제목으로 믿음의 실족을 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종종 이제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열심히 믿었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이런저런 계기로 신앙생활을 쉬거나 잠시 중단하거나 혹은 아예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큰 실족을 당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사실 영적인 업앤다운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되게 뜨겁고 막 즐겁고 막 의욕이 넘치는데 말씀도 들을 때마다 달콤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되게 또 귀찮고 막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그때 가서 이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실족함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실족하는 건 100% 사탄의 역사지 이게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죽이는 영이고 죽이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은요 살리는 영이시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걸 일단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실족했다 그러면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아무리 누군가가 상처를 줬고 실망을 줬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족했다라고 한다면 100%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뭐냐? 이게 일종의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면 실족하지 않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싸움이 뭐냐? 실족하지 않는 싸움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가 40년을 다스렸다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고 좋은 모습이 바로 요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아스는요 결국 이 역대하를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열왕기하에는 몇 가지 구체로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른 말을 전하려고 했었던 선지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바르게 전한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종의 배교라고 할 수도 있고 실족이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몇 가지를 오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집이라고 한다면 집을 세우는 기초가 있잖아요. 어느 기초 위에 세울 거냐, 반석 위에 세울 거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울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아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잘못된 기초 위에, 그러니까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어디 위에 세웠냐라고 하면 요아스는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잘 지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주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가 함께 견고했지만, 근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이 기초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쌓아올린 집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무너지더라. 이게 요아스의 문제였습니다. 몇 절이죠? 2절인가요?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12장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도면하는 모든 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죠. 근데 후에 가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굳이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요, 자꾸만 이 모래 위에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래 위에 세웠습니까? 종종 이런 분들 있죠. 담임 목사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건재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담임 목사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자꾸만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인다, 자꾸만 욕심을 부린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함께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 후임으로 오시면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믿음의 집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래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다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집을 어디 위에 세우느냐? 축복 위에 세우는, 축복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세워요. 그러니 돈잘 벌고 건강하고 일 잘 되고 이럴 때에는 덩달아 믿음도 좋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하다가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가정이 깨어지거나 누군가 불치병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하면 하루아침에 믿음의 집도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범죄했다고 왜 내 신앙이 무너지죠? 여러분 사실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이 목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실망하고 나면 그만이지 그게 왜 하나님께도 실망할 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뭐 겉보기 인과율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는 속임에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위에 세워야 반석 위에 세우는 걸까요? 어디 위에 세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죠. 우리 신지사님 항상 정답을 잘 말해주다가 통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이게 반석 위에 세우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누구냐? 영원하신 늘 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듯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실망을 주건 환경이 어떻게 변하건 또는 교회가 실망을 주건 인생에 실패를 하건 무슨 문제가 생기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으면 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러면 내 신앙은 견고해야죠.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집이 세우니까 사람 죽으니까 자신의 멘토 죽으니까 같이 끝나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띠를 해놓고 골로새서 2장 6절 자, 골로새서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325페이지 6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어디에 뿌리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어디 위에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 받아. 어디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실천적인 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모호할 수 있으니까 좀 실천적인, 좀 구체적인 모습을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액션을 리액션하는 거. 이것도 좀 어렵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신앙과 행동이 예수님 때문에 행동될 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복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복이 내 반석인 거죠. 내 기초인 거죠. 성공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그럼 성공이 내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목사님과의 의리 때문에, 교회와의 의리 때문에 내가 행동한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모래 위에 세우는 주가 같다라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반석.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누구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해야죠. 내게 주는 유익 때문이 아니고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되게 불편하고 하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니까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 세워진 믿음의 집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엘가나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게 한나와 엘가나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현역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다 알지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최악의 제사장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진짜 타락한 제사장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재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 요즘 이런 거 다 깜빡하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하는 여인들 겁탈하고. 여러분, 진짜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목사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 교회 가겠냐고요? 아무도 안 가죠. 근데 한나와 엘가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 보고 목사 보면 그 왜 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서 예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니들 섬기려고 하냐? 하나님 섬기려고 하냐? 이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가 와서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와서 묻잖아요. 책망조로 말합니다. 야, 누가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냐?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엘리가 말해서 현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당신 자식들이나 잘 가르치세요. 나한테 그러지 마. 술 안 먹었거든요? 이게 좀 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주여. 극존칭입니다. 선생님이어도 아니고요. 뭐 그냥 제사장님이요 이것도 아니고 내 주여. 극존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이렇게 한심한 제사장에게 왜 이런 존대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 때문이고 전체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리액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이상 목사님. 요즘에 저는 이게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지하교회 성도들 65명 탈북을 도와주려고 북중 경계 지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노인과 얘기하는데, 그 노인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10분 기도하고 오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여기서 그냥 죽으라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북한에 남게 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용소로 남기를 결정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악을 선으로 갚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봤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선으로 갚으려고 했더니 도리어 그 선교사님들 죽여버리잖아요.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아요. 때로는 바보 소리 듣고요, 때로는 더 이용당하고요, 때로는 더 조롱당하고요, 때로는 더 빼앗기고요, 더 덤탱이 쓰고요. 그러기가 일수인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지요? 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에 아무리 사람이 실망을 주고 교회가 실망을 주고 성도가 실망을 주고 환경이 나를 속인다 하여도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강력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예배를 통한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는다. 자, 요아스의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역은 죽어라고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성전 보수한답시고 일은 죽어라고 했는데 예배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하고 소비는 했는데요,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오늘 한 일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성전 보수 사역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모으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해가지고요, 야, 너희들 이거 하지 마, 다른 사람들 맡겨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래 해가지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이 일을 완성시켜 놨다라고 하는 게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되게 잘했는데, 일은 되게 잘했죠, 요아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껏 일은 많이 했는데, 일을 완성시키기도 했는데, 이러면서 은혜를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까먹은 은혜를 도무지 채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도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씀 못 들었던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을 했는데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후에,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세요. 그러니 후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약간 각색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성전 뭐 이렇게 재건하고 이게 보수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아세라를 섬기자, 이렇게 유다 방백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상 섬기자는 거죠. 그럴 때에 요아스가 단번에 오케이, 아세라로 갈아타자 이래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 버리고 아세라를 쫓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죠? 주라고 일만 하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편하게 섬기죠. 은혜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D 업종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뭐죠? 일이 힘들고 위험한 만큼의 보수가 충분히 오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엄청난 보수가 오면 뭐 좀 더러워도 힘들어도 위험해도 하겠죠. 그런데 그만한 보수를 받지 못하니까 3D 업종을 다 기피하는 거예요. 요즘 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잘 안 낳으려고 그러죠. 출산 안 하려고 그래요. 임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아에 들어가는 돈과 에너지와 정신적 소모에 비해서 채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왜 어떤 식당에는 사람이 많고 어떤 식당에 사람이 적은 줄 아세요? 이거 그냥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낸 돈만큼 얻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다시는 안 가죠. 그런데 낸 돈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다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족을 안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로 인한 공급과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지 지치지 않고요, 끊임없이 주의를 감당하면서도 기쁘게 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없이 일만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배를 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은혜의 공급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뭐예요? 예배의 요소, 찬양, 기도, 말씀이잖아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면은요, 참 실속도 없고 또 다 결국에 실족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잖아요. 가만 보면 뭐가 없었죠? 복음서에 보면 늘 그들이 주님께 책망받는 게 있었습니다. 한시도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더냐. 그러니까 채워지면 어때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1시간도 기도 못하던 자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으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이후로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죠. 탈진할 새가 없죠. 실족할 새가 없죠. 충만한 가운데 열매를 엄청나게 맺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흘 동안 뭐 개인 기도만 하지 않았겠죠. 누군가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이야기해주고 그 와중에 아이고 우리가 가룟 유다 이제 빠졌으니까 마띠아를 뽑으시다 그래가지고 또 회의도 열어서 마띠아도 뽑고 시편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치면 뭐예요? 예배잖아요. 열흘 동안 아주 그들이 말씀 사역에 부흥집회 제대로 하고 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게임 오버를 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과 같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도 갖고 또 기도가 너무 힘들면 찬송을 부르면서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요. 일을 해도 지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봄에 보험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준비하시는 분의 여건상 봄에 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가을 이제 부흥회를 저희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자 제 모교회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교회에서 태필린 말씀 암송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잠언을 한번 암송해보자 해가지고 1장부터 이렇게 암송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참 바쁘실 텐데 4장까지 암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죠. 1장부터 4장을 다 암송했으니까. 근데 한 몇몇 분이 8장까지, 잠언 1장부터 8장까지 통째로 다 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외우려면 그냥 하루 종일 틈만 나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워야 그 정도 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송한 몇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나중에 차이를 보니까 교회 일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달고 사니까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하니까 얼마나 힘있게 일도 잘하고 얼마나 감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어가지고 이 감정적으로 건강한 텐션을 유지하고 말 그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정말 게을리하지 말고 정말 그것들을 사모함으로 감당하면서 은혜 충만한 자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있게 일도 하고 힘있게 은혜도 받아서 정말 아름답게 주의 나라에 기여하는 수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집을 잘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액션에 리액션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행동하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거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일만 하면 퍼지죠. 근데 예배를 통한 은혜의 공급이 있을 때에는 일하면서도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돼야겠죠? 그러면 감당할 수 있고 독수리 새 힘으로 섬길 수 있고 주님 나라 기쁨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은혜를 회복하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